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낙심한 성도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낙심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도리어 여기저기서 또 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또 강대국들부터 통상 압력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억눌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세상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는 상태가 바로 낙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절망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왜 낙심하게 됩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죄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실족하여 죄를 범하면 사단이 성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 같은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낙심하는 이유는 큰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환난과 고난보다도 그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회의를 느끼고 낙심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낙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와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의 고난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성결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려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인내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낙심하게 되는 것은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에 상처받은 이유로 인하여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나타나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을 오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효력에 대해 의심을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심은 사랑과 의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결코 그러한 선함과 의를 행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 때문에 이 시간 본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비유하신 말씀이 무슨 비유입니까?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로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두둔해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친절과 호인을 아예 가지지 아니하고 교만한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하여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과부의 억울함이 얼마나 심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하고 자식도 없고 힘도 없고 연줄도 없는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부탁할 처지가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과부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기에게 해를 입힌 악한 자에게 벌을 줄 것을 요구하였거나 악한 자에게 탈취당한 재산이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들은 힘없고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어요. 과부는 악한 자들에게 농락을 당해도 어느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빼앗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한 자들이 사회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세워져서 이 사회를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불의를 자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지위 높은 관료 중에도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기업에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청에 어떻게 합니까? 본절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구에게 가서 간청을 하였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듣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사정에 관심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러한 재판장 태도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포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며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호소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억울한 일을 어떤 사람들이 당하면은요, 국회 앞에까지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합니다.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니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 당사자가 있다면,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그 집 앞에 가서 아마 시위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괴롭겠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의 5절에 괴롭게 하리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 아래 부분을 계속해서 때린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서 권투가 있어요. 권투. 예. 두 사람이 링에 올라와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잽을 잘 쳐요. 그래서 상대방 눈 밑을 계속 톡톡톡 쳐요. 예. 잽을 맞고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맞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눈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앞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잽을 맞고 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마치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처럼 찾아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까? 자신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괴롭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절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여러분, 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6절, 7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도 끈질기게 매달려서 청원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도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된 성도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거나 철없는 아이처럼 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하는 것처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 술 먹었냐? 오해를 하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응답을 받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기도해 놓고 자신이 기도한 내용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7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과부처럼 버림받아 잊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쓰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침략한 거예요. 왜 침략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징계 앞에 히스기야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만 빼고 모든 성들이 다 함락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겨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십니다. 18만 5천 명들을 한꺼번에 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왕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9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바리새인도 가서 기도하고 세리도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왜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과부가 사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궁극적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에 바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내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낙심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간구하심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꿈을 갖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피곤치 않게 해 주옵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